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감사는 씨앗이고요. 그 씨앗은 변화의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많은 단어들이 우리가 사용되고 있지만 정말 아름다운 단어, 그게 바로 감사라는 단어 아닙니까? 감사는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감사는 사람다움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감사는 특히 예수 믿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표현해야 될 최고의 언어입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은혜로 감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감사를 제일 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특기가 있지요.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를 워낙 잘해서 선수 생활까지 합니다. 어떤 분은 피아노를 잘 치고, 어떤 분은 독서를 그렇게 좋아하고, 테니스 또 각종 음악, 스포츠 등 각각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가 최고로 잘해야 될 일이 바로 감사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절을 절기가 많이 있지만 감사절기는 두 절기가 있어요. 상반기에 맥추감사절, 하반기에 추수감사절. 이는 성경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이렇게 절기를, 감사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라 하고 아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감사절을 지키도록 말씀하면서 감사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해서 위로는 하나님께, 그리고 옆으로는 생각해 보니 참 고마운 분들 많잖아요.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거, 내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감사가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2절 3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성전에 나오는 거,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 이게 감사하는 자의 최고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노래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성전에 와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는, 이것이 가장 표현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0명이 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똑같이 고침받았습니다. 아니, 나병 환자, 하늘이 내린 병이다 해서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 없고요,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2중 3중고를 겪고 있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으니, 건강 회복됐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요, 이렇게 기쁘고 좋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 다 각기 흩어지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에 이렇게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살지만
아홉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그 대상들은 아니었는지요. 적어도 추수감사절이고 적어도 맥주감사절에도 이날만 감사한 건 아니지만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절에 나오고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들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대로 최고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감사는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동시에 감사의 고백, 그리고 감사의 찬송, 그리고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그냥 다 말 안 해도 알지만 그래도 지난번 일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참 제가 힘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더 마음이 흐뭇하고 보람도 생기고 더 돕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말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물질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면요, 표현할수록 뭐가 사라지냐면 불만이 사라지고요, 불평이 사라지고요, 원망과 미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감사를 표현하면 할수록 점점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몸으로, 말로, 기도로, 물질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그리고 고마운 분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들을 지킵니다. 그 중에 감사절기는 크게 두 번이잖아요.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것도 그냥 평소의 주일과 같은 개념으로 지나지 말고요, 정말 온 마음 다해서 내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물질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도 하고 표현도 해보십시오. 이 귀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잘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을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 약하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신앙이 병들면 뭐부터 못하냐면 감사를 못해요. 감사 대신에 신앙이 병들고 약하면 뭘 더 잘하냐면 원망을 잘합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불평을 잘합니다. 짜증을 잘 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를 많이 하고 감사를 잘하는 가운데 불평, 원망, 짜증, 이런 부분들이 점점 감소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절은 우리의 신앙의 건강 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감사신앙으로 더욱더 건강하고 복된 신앙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고 그것을 위로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표현하고 사는 것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 씨앗은 변화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감사는 씨앗이고 건강한 신앙의 표식입니다. 오늘 18절 20절 보시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감사를 신앙생활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신앙이면 감사를 더 잘한다는 거고, 신앙이 병들고 건강치 못하면 감사가 메마르고 소멸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건강하면 감사거리를 늘 찾아서 합니다. 아예 감사 안경을 쓰고 다녀요. 감사 안경을 쓰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 봐도 저기 봐도 감사할 내용이 잘 보이는 거예요. 감사 안경을 쓰고 다니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할 게 늘 보이니까 입술로 고백하기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망, 짜증, 불평은 감소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신앙의 건강성을 가질 때에 바로 감사로 연결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입체적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를 잘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건강성을 잘 나타내는 표식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과 감사는 정비례한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지금보다 환경이 좀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고 풍성해지면 감사도 더 잘하고 많이 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는 착각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넉넉하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지금보다 10배, 20배 더 좋아져도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지난 금요일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 나섰던 이유남 권사님의 간증은 큰 도전과 은혜가 됐습니다. 그의 간증 내용은 물질로도 넉넉하고 풍성했고,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고, 남편의 사업은 잘 나갈 대로 잘 나갔고, 주차된 차는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최고급 차량으로 이제 몇 대씩 채워져 있었고, 크고 좋은 집에서 살았고,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감사를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환경, 아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환경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지만 그때는 감사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오히려 더 가지려고 했고 더 채우려고 했고 더 누리려고 했지, 환경이 좋았고 여건이 좋았지만 그때는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전교 1, 2등 하던 애들이 방황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러야 되고, 자기가 그랬던 꿈과 소망들이 다 깨지고 일그러지고, 그렇게 잘 나가던 남편은 사업 다 망해버리고, 처절한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거 감사, 검정고시 본 거 감사, 하나하나 감사를 찾게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환경과 조건이 좋으면 감사할 것 같죠?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 거고요,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조건과 여건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감사는 믿음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을 가지면 부족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 봐요. 그렇게 풍성하고 넉넉하지만 꼭 없는 것만 보고 없는 것만 얘기하고 불평, 짜증합니다. 그렇도록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늘 원망입니다.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감사는 믿음, 즉 신앙과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를 잘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감사가, 이 기쁨이 믿음과 이렇게 정말 연결이 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일단 생각이 병들어 봐요. 생각이 병들면 불평해요. 왜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내게 있는 그토록 풍성한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입니까? 아니면 범사에 원망이나 불평입니까? 그것은 환경과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감사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지금보다 5배, 10배 좋은 환경에서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받은 은혜가 큽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는 씨앗이고, 그리고 감사는 건강한 신앙의 표시가 되는데,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건강한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행복의 척도가 됩니다. 감사는 행복으로 이어져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20절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죠. 여기서 감사의 때를 두 단어로 강조합니다. 하나는 범사에, 또 하나는 항상. 범사에, 지난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항상, 이게 20절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감사의 정신이고 감사의 자세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고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행복의 씨앗입니다. 그 감사 씨앗을 계속 뿌리게 되면 결국 꽃이 피는데 그 꽃이 행복이란 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행복의 꽃이 핀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감사순입니다. 행복은 결코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크게 감사할수록, 많이 감사할수록 행복도 커지고 행복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감사를 잘하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독사하고 젖소가 연못에서 똑같은 물을 마십니다. 독사하고 젖소가 연못에서 같은 물을 마셔요. 그런데 독사는 독을 만들고 젖소는 젖을 만듭니다. 독사는 독을 만들고 젖소는 우유를 만들어요. 우유를 만들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연못이라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속이 문제입니다. 속이.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심령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물을 마셔도 감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똑같은 물을 마셔도 불평이 나와요. 더욱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라. 감사는 행복의 척도입니다. 항상 감사는 항상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일상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일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고,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 아닙니까?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게 일상감사예요. 조창인 소설의 가시고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 있지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은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갈망했던 내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별것도 없고 남보다 못한 것 같고 때로는 짜증나고 힘든 일들도 많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이라고 하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때로는 힘든 일상 속에서 지치고 무너져 내릴 때도 있지만,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것 또한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과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일상을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달가운 건 아니지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물론이고,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할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자, 그 얘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지속되고, 고난의 때에 감사하면 그 고난은 멈춘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요 항상 감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형통함을 감사하십시오. 일이 잘 되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아니, 당연히 감사할 일이지요. 아닙니다. 형통하고 잘 되니까 감사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감사가 아니고 교만해지고 그 은혜에 익숙해져 가지고 당연히 여기면서 오히려 감사는 형통함 속에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지고 조금만 불편해지면 금세 원망으로 불평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은혜인데 그것이 익숙하다 보니 그래요. 익숙하다 보니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익숙하게 여기고 당연히 여기지 말고 그 은혜로 인하여 잘됨을, 형통함을 감사로 고백하고 표현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늘 연습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될 때에 이런 감사의 씨앗은 삶 가운데 은혜 안에서 행복이라는 꽃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감사를 잘 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평가할 때 저 사람 변화졌다, 달라졌다 이리 말하게 됩니다. 20절 다시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리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행복의 꽃이 핀다 그랬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행복한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인 거예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감사를 항상 감사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잘하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 순간 원망, 불평하던 그러한 입술과 삶 속에서 만족할 줄 알게 되고요.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이렇게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변화라는 열매는 감사를 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감사도 단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같은 원리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단계는 만일의 감사예요. 만일, if, 뭔가가 된다면, 합격이 된다면, 승진된다면, 안 되면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초보적이지만 믿음이 없는 상태의 모습이죠. 그 다음 단계는 뭐뭐 때문에 감사해요. 합격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월급이 올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건강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거는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마땅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초보적인 감사 수준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렇게 부르짖고 애타게 하나님께 갈망하고 있지만 아직 나아진 거 없고 고난과 어려움은 현재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어진 일을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일을 기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숙한 신앙의 태도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감사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삶의 변화라는 열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한 금신상 앞에 절하라, 엄청난 명령입니다. 직위 해제는 물론이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이고 우리는 금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결국은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너희들이 절하지 않은 건 맞냐? 예,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금신상 앞에 절해라. 아닙니다. 저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하겠습니다. 화가 난 이 왕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야.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 뭐라고 합니까? 왕이 던져 넣으시면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왕이 던져도 소용없습니다.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안 건져 주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화가 난 왕은 명령해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던져 넣은 사람은 3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왜 4사람이 거기에 있느냐?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의 모양을 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동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는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힘이고, 그 기적이 뭡니까? 삶의 변화입니다. 윌트 디즈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죠? 시골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많은 고생을 하면서 자랐어요. 그가 꿈을 갖고 사업을 했지만 하는 것마다 다 망하고 안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열심히 일한다고 일했지만 직장까지도 잃고 실직하고서 정말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목사님이 보셨어요. 왜 저 청년이 저렇게 울고 있지?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사업도 안 되지, 직장도 실직했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출판사와 신문사들을 방문해서 만화를 실어달라고 부탁하고 다녔지만 발만 아플 뿐 누구 하나도 관심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듣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쓰지 않는 한 창고가 있는데, 그럼 이 창고에서라도 작업실로 삼고 한번 일을 해보라고 격려를 해주고, 교회 행사 전단지, 디자인 이런 것들을 다 맡겼습니다. 정말 허름한 창고에서 쥐가 들락날락하는 이런 창고였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일합니다. 어느 날입니다. 쥐가 징그럽게도 다녀요. 그래서 쥐가 처음에는 징그러웠는데 하도 많이 보니까 익숙해져 갖고 빵 조각을 주는 거예요. 간식을 줄 정도로 이제 쥐와 친숙해졌어요. 어느 날 빵 조각을 쥐에게 주면서 문득 생각난 게 뭐냐면 쥐를 보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계에 등장한 것이 미키마우스입니다. 지금 사진 보시는 대로 미키마우스. 그런 애니메이션과 영화 사업으로 결국은 대성공을 이루었어요. 그 쥐가 들락거리는 창고방에서도 내게 주신 기회를 감사하고 징그러웠던 쥐를 보면서도 빵 조각을 간식으로 주면서 같이 놀면서, 그런데 이 쥐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를 얻었고, 여러분, 형편과 처지 속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었지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때 환경도 달라지고 삶의 변화도 이루고 기적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얼마나 많이 힘이 드십니까? 어려운 중에도 감사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삶을 돌아보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행복이라는 꽃을 피우고 변화라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상에서 그렇게 짜증내고 관계 갈등으로 치닫고 있었던 한 자매가 날마다의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된 감동 어린 한 자매의 그 가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사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반복이라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썼어요. 감사일기 쓴 게 수두하잖아요. 감사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엄마에게 감사하고 딸에게 감사하며 서로 읽어주며 눈물 어린 감동이 있잖아요. 이 감사는 엄마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졌고, 투병 생활하던 엄마, 얼마 살지 못한다고 했던 엄마에게 건강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고, 감사는 삶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변화의 힘이었습니다. 늘 싸움과 갈등으로 가득했던 이 관계가 회복되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의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특기가 있고 잘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누구보다도 감사를 제일 잘하는 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통해 삶이 변화되는 기적의 열매를 기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감사의 일기를 써보십시오.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3가지씩을 적어보십시오. 감사할 이유 3가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그렇게 숙제를 냅니다. 강의 딱 하고 오늘 하루 중에 내가 감사할 이유 3가지를 써라. 그리고 나한테 문자로 보내라. 그럼 애들이 문자를 보내요. 첫 번째, 뭔 감사. 이런 숙제 안 내주면 언제 감사를 애들이 찾아보겠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애들에게 숙제를 내줘요. 숙제 해놓고 확인하기 위해서 제 핸드폰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날마다 감사할 3가지 이유를 쓰고 그것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요, 기억하면서 감사의 씨앗을 항상 뿌리십시오. 감사의 씨앗을 많이 뿌리십시오. 그리할 때에 행복이라는 꽃이 피고 변화라는 열매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고대 철학자인 증자, 이 증자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일일 삼성.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면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1일 3, 4. 하루에 3번씩 감사하자. 이것이 바로 감사를 통해서 그 씨앗이 심겨질 때에 행복이라는 꽃이 피고 변화와 기적이라는 열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겨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될 뿐만 아니라 풍성해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회복되고 증진되어서 이 감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감사는 씨앗이에요.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으십시오. 그리고 행복의 꽃을 피우십시오. 그리고 변화라는 기적의 열매를 많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